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은혜는 값없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전부 다죠. 우리의 건강, 생명, 물질, 가정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찬양을 부르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나가는 찬양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오. 찬양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은혜는 공기와 같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찬양을 늘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 302장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 해변가에서 찰랑거리는 물속에서 그냥 첨벙첨벙 물장구만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바다와 같은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1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에 잠기는 두 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시편 13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만큼 다윗은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밧세바 사건입니다. 왕이 되고 얼마 후 안정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 때 같으면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지만 이제 살만한데, 이제 편안해졌는데 야 너희들만 나가 하고 보내놓고는 다윗은 왕궁에서 어슬렁 여유를 부리다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음욕이 찾아들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여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왕인데 데리고 와.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임신이 드러나자 내가 왕인데 그리고는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적군의 손에 죽임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이 생각,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여러분 바로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그 중에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고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시면 변화될 가능성이, 달라질 소망이 단 하나도 나에게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잖아, 나 믿음 좋잖아. 실제로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 외교 문제없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다 박수받고 칭찬받고 어우 잘한다고 그런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외모를 돌보는 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게 외모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본다는 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복을 입고 근엄하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정작 그 마음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중세의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어거스틴이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선생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 선생님, 그러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지. 선생님, 그러면 교만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교만을 금방 알아챕니다. 조금만 저 사람 뻐기는 것 같다, 저 사람 잘난 체한다, 그건 금방 알아챕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에 탐험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요, 탐험가는 빨리빨리 재촉해서 막 탐험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더 이상 못 갑니다,
앞으로 한 이틀 동안은 못 갑니다 라고 버티는 겁니다. 아니 왜 못 가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내 영혼이 저 뒤에 있다고, 아직 영혼이 나를 따라붙지 못해서 영혼이 나에게 찾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뱃속에서 꼬르륵 배고픈 소리가 들리면 금방 밥 먹어야 되겠다 하고 알아챕니다. 그런데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갈증,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민감함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지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는 것만큼 영혼의 배고픔도 느끼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거해야지만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범사로 흘러들어가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겸손하다는 것은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내가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만한 위대한 일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않겠다고.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이거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이걸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 달라고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는 내가 굽신굽신거리면서 남을 섬기는 것,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스스로 내 모든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모든 것 계획 세우고 그 모든 것을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부산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그리고 한 30몇 년,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면서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쯤 정필도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정필도 목사님이 자기 목회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 목회를 정의하시더라고요. 나는 기도했어. 주님께서 다 하셨어. 그분의 말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했어. 주님께서 다 하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승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넘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되는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 38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어디 갔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정필도 목사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젖될 때까지 먹는 주식이 바로 젖입니다. 근데 이걸 끊는 건 정말 힘듭니다. 20년 동안 담배를 핀 사람이 그 담배를 끊는 것, 30년 동안 술 마신 사람이 술을 끊는 것만큼이나 젖대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젖대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나마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왜 젖을 안 주는 거야? 나 굶겨 죽이려고 하나? 이제 내가 귀찮아졌나? 그런 마음, 그런 오해를 아이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젖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유가 아무리 영양분이 좋다 해도 그 모유의 85%는 물입니다. 이유식을 하면서 골고루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거듭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하여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성장 속에는 젖대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젖먹이 갓난 아기 때는
배고프다고 막 울기만 울고 보채기만 보채도 입 안으로 먹을 게 쑥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술술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을 딱 지나고 나면 어느 때부터인지 기도해도 내가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런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젖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애쓰고 보채고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하는 그런 젖먹이 신앙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젖된 아이는 엄마 품 안에 고요하게 안겨 있다고 말합니다. 고요하게. 이 고요하게라는 말은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잠잠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주시지 않겠나? 내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 다 때가 되면 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신뢰를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는 그분을 신뢰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 그래서 그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마치 젖달라고 울어대는 그런 갓난 아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나 엄마만 있으면 좋아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라고 말하는 바로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젖 먹는 아이는 엄마 젖 말고도 공갈 젖꼭지 물려줘도 그냥 그게 젖인 줄 알고 물고 있습니다. 근데 젖된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대신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엄마 품에 앉아 있으면 그냥 가장 좋은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잠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구합니다.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은혜 저 은혜 전해 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게 자꾸 새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또 텅 비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밑 빠진 독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셔서 은혜가 채워져도 어느 순간 채워진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텅 비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갈 수 있을까요? 한 유대인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밑빠진 독을 딱 갖다 놓고 제자들에게 여기에 물을 채워라. 아니, 밑빠진 독이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진흙을 가져와서 밑에 막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아무리 해도 물 부어 놓으면 하루만 지나면 다 빠져나가고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그 밑빠진 독을 들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안에 그 밑빠진 독을 던졌습니다. 연못 안에 밑빠진 독이 들어가자 그 독 안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길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주시고, 왜 안 주시는 거야? 왜 안 주시는 거야? 늘 기다리고만 있는데요. 여러분, 구하기만 하지 말고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좀 은혜 안에 한번 풍덩 뛰어 들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긴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는 나무에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로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가지에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어제 가지에 열매가 많이 열려 있었는데 오늘 그 가지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많이 열려있던 그 가지에 많이 열려있던 그 열매는 낙과가 됩니다. 땅에 퍽 떨어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많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니요, 뭐 달라고, 열매 많이 맺게 해달라고, 이런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내가 거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 여기에서 신앙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예배 더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과 접속되어 있는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지금도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끊어졌는데도 나는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시편 131편의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31편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산다는 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성전 환상에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갑자기 이만큼 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흘러나와 발목 정도의 찰랑찰랑 하다가 또 한참 후에 무릎쯤까지 차올랐고, 그리고 다시 재어보니 허리까지 왔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에는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어디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온몸을 잠글 정도로 그 강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결에 휩쓸려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여러분, 발목 정도입니까? 아니면 무릎 정도입니까? 아니면 허리쯤 왔습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발목 정도 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 채워주실 거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하여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큰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놀라운 대단한 일을 이루며 오늘 하루 살려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뛰어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